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내리다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람에서 떠나 엘람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갑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는 모세지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이 출애굽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세상의 속성과 원망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한 달째 됐는데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홍해를 가르고 그렇게 넘어왔던 그 며칠 전의 모습은 다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어쩌면은 이 원망은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우리도 먹을 것 떨어지면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이지 않고 쉽고 평안하게 빠르게 행복하고 최고의 환경으로 최선으로 기쁘게 인도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험한 광야로, 고통의 광야로 밀어넣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예수를 믿으며 건강하고 평안하며 하는 일마다 잘되고 하늘의 그 엄청난 복을 누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 저 천국으로 인도된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범사가 잘 되는 것보다 도리어 광야 같은 험한 곳으로 우리를 밀어넣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환경은 좋은 환경보다 열악한 환경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전능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힘듦을 벗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통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밀어넣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 같은 고통을 만날 때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주여, 하루속히 이 고통이 지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의 훈련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본문은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전무후무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그런 홍해의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너가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씩씩하게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약속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들은 씩씩하게 가요.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데 걸리는 시간이 보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먹을 것도 없는 불도 없는 광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 떨어지고 물도 부족하고 한 이 상황에서 이 백성들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당신들 우리를 이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에 묻어버리려고 이곳에서 죽이기 위해서 우리 끌고 나왔느냐? 라고
불평불만을 하고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 이 원망의 말씀을 들은 이제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매출하기야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에게 광야에서 고기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한 달이 됐는데 한 달로 이제 이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년 이들은 광야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귀히 여기고 그렇게 세상 나라 애굽에서 그들을 이제 끌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복된 그 삶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이끌어내는 하나님, 보름이면 가는 그들을 하나님의 전능성이 없어서 힘이 모자라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광야에서 고통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다시 이 얘기를 다시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기업과 병든 내 육체를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키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게 힘든 가정으로 밀어넣으시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우리의 고통들을, 우리의 힘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뚝딱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한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오는 것은 고통이고 힘든 것뿐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의심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광야라는 곳은 이런 곳입니다. 광야는 이제 그 뜻은 이게 이렇습니다. 아득하고 너른 벌판, 삭막한 이 뜻을 가지고 이제 국어선일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미드바르. 헬라어로는 에레모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득하고 너른 벌판, 삭막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이 우리 원어적으로 들어가서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들이보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 황폐하게 된 것을 비유로 상징하는 말,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도 한 땅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여기 광야다. 광야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광야길에는 물 얻기가 힘든 곳이다. 물이 없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도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듬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정대로 끌고 가요. 모세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예정대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노정대로 예정대로 쭉 끌고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순간순간 하나님은 그 물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그렇게는 끌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하나님이 정말로 모르시는 분이야. 전능하신 그분이 물 없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 두 번째로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민수기 21장 1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때는요, 이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으면서도 이제 이들은 어떤 반응을 했나. 광야에서 이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도 이들은 매일 그것을 먹으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거부하는 게 하찮은 음식이다. 이러면서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을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서 그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도 건져 먹고 노예도 좋다. 내가 노예로 살지언정 나는 거기에서 이 고깃가마에서 곁에서 고기도 건져 먹고 마늘도 먹고 부치도 먹고 자매도 먹고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먹을 것이 제한되어 있는 것, 먹을 것이 없는 것이 광야다. 광야는 어떤 곳이다? 원망이 있는 곳이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출애굽기 16장 12절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는 또 어떤 곳이다? 죽는 곳이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아직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는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죽으리라. 광야는 죽는 곳이다. 또 광야는 갇히는 곳이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광야는 갇히는 곳이다. 지금 광야에서 이런 고통 가운데 죽는 곳이 광야인데 거기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곳이 또 광야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이 죽음과 같은 이 땅으로, 이 고통의 땅으로, 원망의 땅으로 예수님을 몰아내셔요. 거기서 40일 음식을 해요. 그래서 광야는 사탄이 시험하는 장소기도 해요. 거기가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광야로 밀어내셔요. 몰아가셨어요. 거기서 40일 금식을 해요.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딜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사탄이 시험한데 천사가 수종드는 것, 그게 광야더라. 지금 양쪽에 지금 대치대에 가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곳은 죽음의 땅이고 황폐하고 그리고 살 수 없는 그곳, 먹을 수도 없는 그곳, 물도 없는 그곳, 죽음의 땅 같은 그곳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거기가 뭐다? 그곳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만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그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의 이 위대한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다? 광야다. 광야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다? 광야다. 거기도요. 만난 곳이 어디야? 또 만난 장소 아주 구체적으로 떨기나무 사이에서 나와요. 가시나무예요. 쓸모없는 나무. 거기에서 하나님은 불꽃으로 그리고 모세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예수님도 광야로 가십니다. 거기서 40일을 금식해요. 그리고 광야는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확연하게 지금 대비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지금 말씀하는 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원망이 있고 황폐하고 죽고 갇히고 하는 그곳이 어디다? 광야인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뭐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는 그곳이 어디다? 광야다. 광야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광야로 밀어넣을 때 거기서 죽으라고 밀어넣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밀어넣습니까? 예? 그 광야를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어떤 분은 광야 같은 삶을 살아요. 광야 같은 삶은 여기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 곳이야. 황폐해서 내 마음이 황폐해져 있고 죽을 것 같고 갇혀 있고 하는 그 마음들이 뭐다? 광야 같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기서 뭐를 보기 원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만나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는 훈련장이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이거는 여기에서만 나와 있는 거고 정말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고통 가운데 아주 심실꾸러기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좀 악신이에요. 심실꾸러기고 악신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아픈 곳으로 집어넣고 그냥 굶는 곳으로 집어넣고 거기서 눈물 흘리게 하고 아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하나님 악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실족하기 쉬운 광야를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밀어넣는 거다. 하나님 이거 안다. 거기서 원망하고 죽는 자도 있어. 지금 이 광야를 이렇게 이끄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보름 만에 쑥 들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까? 그냥 쭉 들어가서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광야 같은 그 삶 속에 밀어놓고 하나님은 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함께 고통하고 계시다. 하나님도 같이 울고 계시다. 그런데 밀어넣어야 돼.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하다가 40년 동안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한 이 시대가 광야에 다 죽어버려요. 제대로 된 사람만, 사람 같은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에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1000만 명이라던데 좋습니다. 많이 이제 꺾여서 600만 명이라고 봅시다. 그 600만 명이 다 천국에 룰루랄라 다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니다. 아니다. 천국 백성만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광야에 집어넣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데스 정탐 사건 여러분 아주 잘 알잖아요. 이 정탐을 가요. 딱 2명만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누구?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는 거 다 죽는 거예요. 즉 1세대는 그 광야에서 낳고 그런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는 가운데서 그때 출생한 자들 그들이 들어가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원인이 뭐냐고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원망이에요. 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그들이 정탐수에 따라서 40일 정탐을 시켰으니까 니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려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1세대 다 죽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원망하는 자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원망하는 자는 천국 들어가기 힘들어요. 왜? 그 마음이 누가 지배하고 있다? 성령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원망이 이 성경에 보면요, 가장 어떻게 보면 나의 천국 가는 길을 막는 게 뭐다? 원망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망 때문에 40년의 광야를 돌게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따라합시다. 국률의 하나님이다. 국률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 불쌍히 여긴다는 게 국률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담이 범죄를 해. 아담이 범죄를 하니까 그 하늘의 법에 의해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죄의 대가가 사망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죽음 자체에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의 아주 창조물 중에 창조의 가장 귀한 사람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거 대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되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은 타락해서 죽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아주 징벌로서 온 그거를요, 어떻게 했다? 그 사랑이 작동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죄로 인해서 온 그것이 뭡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이 세상에 얽히는 그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저주가, 죄로 인해서 온 저주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그거에 다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가시멸관을 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걷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징벌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뭐가 숨겨져 있다? 사랑이다. 불쌍한 여기는 그 속에 뭐가 숨겨져 있다? 사랑이다. 그게 국률이에요. 하나님은 때리면서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안달나고 계시고 힘들어하시고 계시고 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인 거예요. 왜? 내 백성이라. 사랑하는 내 백성이라. 같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도 광야로 집어넣고 원망에 의한 지금 이 원망 때문에 돌려 들어가잖아요. 광야로 40년 동안이든 여기서 고통하고 죽어야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 들어가는 이 가운데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된 위대한 것이 이 광야의 훈련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한번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백성에게 맹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알다시며 너를 지켜하라.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판단에 세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주시는 사람의 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힘들 때는 꿀을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알리라 하시니라. 지금요 이들이 원망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어요. 들고선 그 원망의 그 말을 듣고 뭐를 줬습니까? 만나와 맷지락을 줘요. 그럼 만나와 맷지락을 주면서까지 하나님은 뭐를 하기 싶었냐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우리의 속성이 그래요. 사람의 타락한 속성이 선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게 가장 먼저가 뭐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사람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주 멀리 하늘나라 저 끝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가운데 역사하고 너의 인생을 이끌고 너를 책임져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저 아름다운 저 세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고 너를 이끄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교회에 나와서 30년을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20-30년씩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 덕이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어디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좀 알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뭐 좋아하는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게 광야로 밀어넣는 게 뭐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국물이라면. 그냥 버려두면은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래 너 그냥 살아라,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훈련장에서 고쳐서 사랑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은 광야로 들여보내서 광야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첫 번째 따릅시다. 나를 낮추는 것이다. 나를 낮추는 것이다.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낮아져서 섬김의 나라예요.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낮아져야 돼.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 죽을 때 딱 죽으면 그때 내가 섬기는 사람, 낮은 사람들은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냐면요, 지금부터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도 천국이 이루어져 가야 돼. 내가 매일매일 새롭게 매일마다 전부 그 성화돼 가고, 그리고 내 마음이 과거에는 어땠는지 하나씩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뭔지 모르지만 천국이 이루어져 가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 평안하고 기쁨.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환경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내 앞에 온다면 나는 평안해.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시선이 애굽에 가서 있는 거야. 그냥 애굽의 속성에 있는 그대로, 그냥 애굽의 속성, 원망하고 세상에서 있는, 그리고 욕심 있고 가지고 싶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하면서도 무조건 내가 다 잘 돼야 되는 그런 속성도 가지고 있는 그게 애굽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훈련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렸지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떠다? 광야 같은 그곳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나온다.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져 나온 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있다 다시 고쳐서 정말로 대단하게 사는 길을 열어주지만, 계속해서 그 속성을 못 버리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세상의 속성을 그대로 지고 가면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었던 것처럼 그냥 죽는 것입니다. 고쳐져야 돼요. 여기 밀어넣는 이유가 뭐다? 첫 번째가 나를 낮추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예수님 자체가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담는 게요, 온유하고 겸손한 걸 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담아요. 근데 반대편에 섰다 그럼 마귀를 담아가는 거죠. 거기에는 욕심만 있을 테니까.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겸손해진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있다. 그게 뭐다?
생명의 떡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 빨간 글씨 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를 낮추게 하는 것과 사람이 먹는 것이 끝이 아니고 동물이나 또 보면 똑같이 뭐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광야에 집어넣는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낮추는 것, 나를 낮추는 것, 생명의 떡을 먹게 하는 것. 생명의 떡을 먹게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예? 이제 광야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든 거 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여기서 하루 아침에 내가 지금 회사가 마치 힘들겠다. 내일 아침에 후딱 벗겨질 만큼의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뭐한다? 망하는 것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과정을 가지고 그리고 광야 같은 그 속에서 정말로 힘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 나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하나둘씩 풀어내십니다. 그게 만들어졌을 때 여호와의 말씀 생명의 떡이 정말로 귀하다는 것. 즉 뭐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곳이고 거기가 복된 곳이고 우리가 꼭 거기를 가야 되는 곳이고 그것을 먼저 알을 때 그리고 내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때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서로 사랑하고 낮은 자세로 섬기고 하는 그 마음이 나올 때 그때에 이제 부러진 역사 그때에 광야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광야에서 얼마나 목마랐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를 마시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 뭐다? 다시 작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해줍니다. 받아쓰시기 바랍니다. 네. 생명의 떡을 진정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아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게 하여 광야로 밀어넣습니다. 광야에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준비를 시킵니다. 광야에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심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십니다. 낮아진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광야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